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삶의 막막함 가운데 삶의 막막함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삶의 막막함 가운데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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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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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석호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택하시어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친히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달간 코로나의 공포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풍성한 은혜의 축복과 평범한 일상들에 대한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경고하셨듯이 전염병을 통해 내리신 징계와 연단으로 저희들의 죄가 낱낱이 생각나서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인들로부터 혐오와 질타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요 저희들의 자랑은 더욱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증가하는 감염 환자와 사망자, 그리고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돌봐 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관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루속히 전염병에 물러가도록 은혜의 자비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몸된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내에서의 찬양과 예배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없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동안 이단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지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던 불쌍한 영혼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세상 풍조에 빠져 황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근본 사태를 통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며 한국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국가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육해공 장병들을 돌봐 주시오며 집단적 감염에 취약한 우리 함정 근무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해군 해병대 교회가 많은 장병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군성교를 위해 계획한 손원일 선교센터 건립의 모든 진행 과정에서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해 수고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목사님과 이를 위해 돕는 모든 성길과 찬양단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원 담임 목사님께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감동을 받고
단위에서 선포할 때 온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오며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 공은 없으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 소식은 다음 주일이죠. 우리 5월 3일 주일 예배도 우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5월 5일까지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시행하고 있어서요. 우리 군교회들이 그 정부 지침에 따라 또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일 주일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여러분 그때 가서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 우리 2번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또 현재는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계좌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는 이제 우리 여러분 주일 설교를 다시 듣거나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실 분들은 앞으로는 교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유튜브 해군중앙교회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좀 활용 빈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들이 있어서 이제 곧 사용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소식이나 또 여러 자료들을 우리 유튜브 우리 해군중앙교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서로 안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10월부터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7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된 그런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보았던 5장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속함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6장에 가면 자칫 잘못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외식하는 것으로 힘과 권세를 드러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 수 있느냐,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것이 또 어떤 문제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너랑 달라. 어떤 영적인 차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 안에서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나는 굉장히 올바르다는 그러한 착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그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꼽으면 비판, 그리고 들보, 그리고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막 파헤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 정신이 이 남의 눈에 티나 볼 뿐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빼낼 수도 없는, 그래서 겉만 치장하고 말만 잘하는, 자, 그런 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영적인 아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대한 신앙인은 개인의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우리 이웃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하는 그런 문제가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장 1절,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보시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판단하거나 밝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래 의미를 보자면,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런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의 원뜻은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 비난이라고 하는 말과 더 가깝습니다. 즉,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은 크게 비판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먼저는 그 심판이라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심판한다. 이거는 최후의 심판이죠. 자, 이거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남을 함부로 심판하면 안 돼. 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뭐 저 사람은 천국행 따놨어.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필요하죠. 이거는 이런 점에서는 모든 성도가 비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판단력을 기를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이단이나 또 비진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항상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등장하는 이 개와 돼지라는 단어,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7장 15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기 위해서라도 교인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비판의 유형은 형제와 자매들의 부족한 행동을 문제 삼는 비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금해요. 이 비판은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그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비판하는 험담 같은 거는요, 성경은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판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대부분 이 세 번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한 우리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아주 잘 나온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23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은 모세의 그 삶을, 행실을 순종하지는 않고, 모세의 그 말을 순종하지는 않고 그냥 모세의 지위만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바는 옳지만 저들은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하는 말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아니 그렇게 말하고 마치 자기는 잘 지키는 사람처럼 몰래 속이며 그렇게 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죄를 참 많이도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 죄를 짓기 제일 좋아요. 나도 못 지키면서, 나도 못하면서 말은 많이 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실까요? 야, 저렇게 설교하면서 지는 말이 하나도 안 지키면서, 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 다 하면서 저렇게 설교하네? 아,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이건 가소로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죄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거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어떤 독을 내뿜는 거, 이거 아주 경계합니다. 여러분, 대개 이 독이라는 게 약한 짐승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큰 짐승이 가지고 있어요? 약한 짐승입니다. 약한 것들이 독이 있어요. 여러분, 크고 강하면 독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치명적인 죄의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용서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남을 정죄하고 앉아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겠어요. 야, 네가 용서받아야 할 게 더 많은데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냐 말이야. 그러나 저희가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이웃을 보면서 진짜 참지 못할 일도 있고요, 또 분통이 터지는 일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저렇지 않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저거와 상관없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사실 당신과 다를 바가 하나 없다.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나 당신보다 더 큰 허물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거야. 그런 비난과 정죄는 결코 복음의 정신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정신은 살리는 겁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오직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만 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언제 이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죄 안에 막 잠겨 있구나라는 것을 언제 잘 느끼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흠과 결점, 죄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요, 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짝 쾌재를 부릅니다. 꼭 쾌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막 싫어하고 그러지 않을 때 좋아하죠. 아이고, 막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깨끗한 척 하더니 야, 너한테도 그런 모습 있을 줄 알았어. 사람 다 그렇지 뭐. 우리 본성 자체가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 근거 없는 비난을 우리 사람들은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잘 믿어요. 왜? 비난 이런 거 좋거든요. 그 안 좋은 점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나의 눈에는 들보처럼 더 큰 것이 있는데도, 상대에게 눈에 있는 그 조그만 티,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있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목사가 이러니 이거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비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참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절에 막 우리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는 거를 드러내는 어떤 왜곡에 대한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들 비판하지 마.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아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시켜.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외식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왜곡되고 부패하고 그런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에게 사실 종교적으로 우리가 뭐 특출난 점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보세요. 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판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막 헤아리면 야 쟤는 뭐 저거 그게 아주 못돼 먹었어. 그게 그 점이 아주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나의 헤아림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심판하고 정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거 참 무서운 거죠. 내가 늘 비판하는 거에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절대로 무슨 고개 빳빳이 들고 막 눈 치켜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세요.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때문에 이 고단하고 허무한 인생살이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과 비극을 딛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비판과 정죄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도록 하십시오. 부패한 우리 비판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삶에는 엄청난 이 지진과 같은 그런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또 내 삶의 목표도 다 변합니다.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요 무진장 변해요. 또 비판하는 것에서도 새로운 기준이 주어져요. 아니 나도 큰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작은 허물을 내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는 막 쉽게 막 과장하고 말하면서도요 정작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합리화하고 또 별것 아닌 것으로 막 축소시켜요. 자기 스스로.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관대하지 말라고요. 자기에게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잣대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티를 알려주고 빼주는 게요 굉장히 좋은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게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어떤 우쭐대는 우리의 위선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는 거예요. 이 위선자야, 이 외식자야. 그러면 속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나는 아니라고 하는 듯한 그런 죄성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 책임 있게 돌보아주고 그들의 티를 이렇게 빼내어주는 일은요,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섬세하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해야 돼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목회를 하는 걸 할 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나는 깨끗한 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면서도 처절한 나의 들보에 대한 어떤 빼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주님 앞에 위선자고요, 주님 앞에 외식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일인 거죠. 이 싸움을 매일 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어요. 목회에 제일 힘든 게 뭘까? 이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특히 용서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이거 같아요. 용서하면 괜히 내가 뭐 한 것 같아? 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싸우면 내가 진 것 같아. 괜히 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서로 싸울 때요, 말싸움도 막 하면 말싸움을 끝내는 게 왜 어려워요? 끝마디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말을 내가 해야 돼. 내가 끝내야 돼. 심지어는 내가 참는다, 참아. 이 말을 해서라도 마지막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야, 이게 교묘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냥 질 수는 없다는 거죠. 결코 내 들보는 내가 못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를 빼는 게 쉬워요? 들보를 빼는 게 쉬워요? 그거 잘 모르시는 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티는요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눈 안에 있어서 이거 빼려면 막 불어야 되고 그거 빼기 힘들어요. 들보는 딱 커요. 눈에 딱 이만 들보, 이 기둥을 말하는 거잖아요. 눈에 들보가 있다 그럼 자꾸 빼면 되죠. 티가 더 빼기 어렵고 들보가 빼기 쉬운 거예요. 나의 이 죄성은요, 이웃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사단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랑의 의가 없으면 무수히도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살인하지 말라는 산상수훈의 말씀,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한 거죠. 너무 우리가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어요. 비겁한 저희들이. 그런 비겁하고 못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구나. 참 이걸 아는 게 은혜겠죠. 그러니까 자기 들보를 빼려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자기 들보를 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정죄하고 결함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이 이거예요. 잘잘못을 구분하는 실력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해주는 그 실력.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력을 키우십시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왔지? 근데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로 온 거예요. 신앙은 개인의 명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을 거예요. 야, 우리끼리, 우리 구역은 우리끼리만, 계속 우리만 같은 구역해야 해. 다른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저 사람이랑 같이 못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쪼잔하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이 그 정도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법칙을, 그것은 당하는 것인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짐을 내가 져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실력이 없어요. 참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뭐 많긴 해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나한테도 있고
내 가족에게도 보기 싫은 부분이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이 시대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라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들보를 빼는 싸움을 하라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짐을 져주는 연습, 대신 져주는 연습,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고 나는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 그런 날강도 같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누구의 짐을 지어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산상순의 말씀을 빌리면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거부하는 그런 세상의 속성을 버리고 교회 다니며 모든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은요, 상당히 앞의 말씀과는 좀 구분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겨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6절 하나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요, 문단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뭐 이렇게 전도할 때 전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 말씀이야말로 외식하는 자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앞에 본문과 같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식하는 자가 개고 돼지라는 거예요. 왜 개고 돼지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느냐? 그럼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의 그 좀 이유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더러움이 있고요. 그다음 돼지는 깨끗이 씻어줘도 깨끗한 걸 모르고 다시 더러운 데 돌아가서 드러눕는 그런 더러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과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인데 다시 죄의 자리, 남의 티만 보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 우리가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개라고 돼지라고 심한 표현을 쓴 것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왜 정죄하고 왜 그들의 흠을 찾아 비판합니까? 그것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이 개, 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개나 돼지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니냐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무슨 개, 돼지가 부족한 짐승이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 돼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주나 보석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하죠. 그게 더 시급해요. 그러니 진주를 팔아서 오히려 먹을 거를 사줘라. 약간 얘기가 빗나갔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은 줄곧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즘 언론이나 이렇게 밖에 많이 쓰이는 용어가 뭡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한단 말이에요. 한 영화에서 나와서 유행하게 된 표현인데요.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을 개, 돼지로 할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부릴 수 있는 존재.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지도자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완벽하기를 바랄 거예요. 은근히 그걸 바랍니다. 왜? 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라도 좀 완벽하면 좋겠다. 정말 개 돼지 같은 발상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의 강해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이런 말을 하는 성도일수록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을 목사에게 넘기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누구에게 맡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삶을 못 살지만 목사님은 이런 삶을 살아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개 돼지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무릎을 꿇고 짐을 지는 연습을 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들보를 빼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비판만 하고 자기는 신앙의 연습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풍성한 은혜를 입어 넉넉한 인격과 영적인 부요함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가졌다는 것은요, 부단히 나의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그들을 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져준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은 그저 관념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추상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혼자 믿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혼자 믿는 건 없어요. 신앙이 실체가 되려면 정말 비판하지 않고 짐을 져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짐을 져주고 그 십자가에 당하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오. 비판자로서의 외식을 갖지 마시고 내 안의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이웃을 살려주고 같이 손잡고 가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희한하게도 남의 티만 보입니다. 아버지여,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안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나의 들보를 빼내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고통을 져주어 이 어려운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살리는 예수님 닮은 자들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들보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외식을 벗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이 하나님 내 들보보다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부디 내가 나의 들보를 볼 줄 아는 눈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외식을 벗게 하시고 나조차도 주님 앞에 전혀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에게 예수님 닮은 신앙의 실력을 키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다른 이들의 짐을 져주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당해주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이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군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해군 해병대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믿음의 민족, 믿음의 군대, 어서 속히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군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계신데 하나님, 더 속히 건져주셔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이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여, 어려운 상황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장병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해군 해병대 교회마다 하나님 믿음이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해군 해병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뜨거운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군 중앙교회를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텅빈 예배당을 주님의 백성들로 채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몸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영혼이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영혼에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실력이 늘어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외식을 벗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티보다 내 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고통을 함께 당하는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 그러한 성도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 우리 해군 해병대 모두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 혹여나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함께 하시며 더욱 주 안에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이 민족, 우리 해군 해병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군 중앙교회 이 텅 빈 예배당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 힘내시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제가 여러분이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제가 갑자기 나와서 옷 갈아입고 온 게 아니라 한 템포 빠르게 녹화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내라고 저희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오늘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대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님 말씀 듣고 신앙의 올바른 실력을 키우기를 결단하며 더욱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며 더욱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해군과 해병대 모든 장병들과 각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